스님,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내가 먼저 왔어. 밀지 마라. 담장 무너진다. 아미타불. 중생들아, 제발 그 담장에서 내려오지 못할까?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깊은 산속. 고요해야 할 사찰 청여남의 뒷담장에는 해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저작거리의 장정들부터 긁게나 있는다는 선비들까지 줄을 지어 담벼락에 대가리를 받고 있었지요. 이유는 단 하나, 이 절의 막내 비군이 캐선의 얼굴을 단 1초라도 훔쳐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하면 담장 위에서는 오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삭발한 머리를 감싼 승복 자락이 바람에 휘날릴 때마다 사내들의 심장 박동 소리가 산짐승을 깨울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그 매혹의 끝은 항상 비극이었습니다. 서로 먼저 보겠다고 아웅다웅하다가 담장이 무너지며 사내들이 진흙탕에 처박히는 것은 일과였고, 어떤 이는 혜선의 맑은 눈망울과 마주치자마자 넋을 잃고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지기 일쑤였답니다. 사랑방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깊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마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치명적인 기운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기 성불하고 싶지만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한 여인의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 성종 제위 말기 유교의 법도가 칼날처럼 날카롭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불교를 억압하는 숭유억불의 기치가 드높았고 사대부들은 도덕과 예법을 목숨처럼 여기며 겉으로는 정결함을 뽐냈지요. 그러나 억누를수록 터져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 산새 깊은 곳 숨어있는 청연함의 작은 불씨 하나가 고을 사내들의 가슴 속에 숨겨진 욕망이라는 기름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청연함의 아침은 여느 절과 다름없이 정갈한 목탁 소리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절의 아침 풍경은 마치 저작거리에 소문난 맛집 앞마당처럼 북적거렸지요. 안개 자욱한 새벽 캐선이 정화수를 떠오기 위해 우물가로 걸음을 옮기면 어디선가 어이쿠 하는 비명과 함께 숲을 헤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캐선이 놀라 고개를 돌리면 번듯한 도포를 차려입은 선비부터 땀 냄새 풍기는 나무꾼까지 숲을 속에 굴러떨어져서는 혜선의 버선발만 넋 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오늘도 중생들이 수풀에서 제배를 드리고 있나이다. 저들을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혜선이 가늘고 고운 손으로 바가지를 쥐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청아하고 달콤한지 수풀 속에 숨어있던 장정 하나가 참지 못하고 튀어나왔습니다. 고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돌쇠였습니다. 스님, 아니 혜선 보살님, 이거 제가 어제 산 너머에서 잡은 토끼. 아니 산삼입니다. 스님 얼굴이 요새 반쪽이 되신 것 같아 제 마음이 찢어지옵니다. 돌쇠가 내민 것은 산삼은커녕 누가 봐도 통통하게 살이 오른 산토끼 한 마리였습니다. 비구니에게 살생한 고기를 내미는 무지함이라니요. 혜선은 기가 막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데 그 놀란 눈망울이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파르르 떨리자 돌쇠는 제 발등에 도끼를 찍은 줄도 모르고 해벌쭉 웃음을 흘렸습니다. 돌쇠 이놈아,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절간 우물가에서 토끼가 웬 말이냐? 그때 대웅전 쪽에서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노스님이
등판했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죽비가 들려 있었지요. 노스님은 혜선의 앞을 가로막으며 돌쇠의 어깨를 죽비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박 소리와 함께 돌쇠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스님, 아픕니다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혜선 스님 얼굴만 보면 심장이 방앗간 공이질하듯 뛰어서 잠을 못 잡니다요. 이놈이 성불은커녕 지옥불에 먼저 들어가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당장 꺼지지 못할까. 혜선아, 너도 이리 오너라. 노스님은 돌쇠를 쫓아내고는 혜선을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전국 각지에서 시주라는 이름으로 보내온 기괴한 물건들이 가득했지요. 향내나는 비단 주머니, 옷가락지, 심지어는 정성이 가득 담긴 연서까지 말입니다. 노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혜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혜선아, 내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스님, 저는 그저 연부를 외고 마당을 쓸었을 뿐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씀입니까? 내 존재 자체가 죄다. 내 눈가가 붉게 물든 것이 꼭 복숭아꽃 같으니 가만히 있어도 벌레들이 꼬이는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사내들이 절 담장을 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고기를 들고 오니 이 절의 평판이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다. 노스님은 답답함에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혜선의 미모가 소문이 나면서 인근 사찰의 스님들까지 청연함에 요물이 살고 있다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덕망 높은 스님들이 모이는 법회에서도 그 예쁜 비구니가 누구냐는 질문이 먼저 나오니 노스님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었지요. 스님, 그럼 차라리 저를 더 깊은 산속 토굴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중생들의 눈을 피해 정진하겠습니다. 혜선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순간 노스님조차 잠시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차 싶어 고개를 저은 노스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토굴, 내가 토굴에 들어가면 사내들이 산 전체를 뒤엎을 게 뻔하다. 어제는 최진사댁 아범이 와서 너를 자기네 집안 전용 포교사로 보내달라며 황금 10냥을 내놓고 갔다. 이게 사람 사는 절이냐, 기생집이냐? 이때 마당 쪽에서 다른 비군이 스님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혜선을 시기하던 월명 스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혜선 보살님 덕분에 우리 절이 아주 금치를 하겠네. 연불은 뒷전이고 얼굴값 하느라 바쁘시니 우리가 다 민망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어. 저러다 조만간 가마타고 하산하는 거 아냐? 월명의 날카로운 말에 혜선의 어깨가 잘게 떨렸습니다. 혜선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하산하지 않습니다. 제 운명이 도화라면 그 도화로 부처님의 뜻을 펼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말은 잘하는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너무 밝은 빛은 벌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산불을 내는 법이다. 노스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혜선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혜선이 방을 나서는 순간 담장 밖에서는 그녀의 그림자라도 보려는 사내들이 서로 밀치며 나 좀 보자. 내가 먼저다. 하고 악을 써댔지요. 절의 정결함은 이미 금이 가 있었고 평화로운 일상은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머슴 하나가 침을 뱉으며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 예쁜 꽃이 꺾이는 건 시간 문제지. 조만간 고을 사또나 최진사가 사람 보내서 보쌈이라도 해갈 텐데 그때도 저렇게 고고하게 연불만 웰 수 있을까 보라고. 청연함 뒷산의 숲은 유독 짙은 녹음으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해에서는 복숭아꽃처럼 붉은 기운이 도는 제 얼굴을 가리기 위해 커다란 삿갓을 깊게 눌러쓴 제 산나무를 뜯고 있었지요. 산새들이 지저귀고 산들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이 순간만큼은 그녀도 도화살의 저주에서 벗어난 평범한 수행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아내며 해서는 속으로 불경을 읊조렸습니다. 색불이 공공부리색.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아름다움 또한 결국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갈 허망한 것임을. 그러나 자연조차 그녀의 매혹 앞에서는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지 해선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유독 고개를 높이 쳐들며 향기를 뿜어내는 듯했답니다. 그 평화로운 정적을 깬 것은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숲을 헤치고 나타난 일단의 무리였습니다. 고을의 절대 권력자이자 소문난 호색가인 최진사의 가솔들이었지요. 그들은 사냥을 핑계 삼아 절 뒷산을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무리에 앞장선 최진사의 집사고 서방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해선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거기 비구니 스님, 잠시 멈춰보시오. 우리 주인 어른께서 목이 마르다 하시니 산속 우물이 어디 있는지 길을 안내해야겠소. 고 서방의 말투는 정중한 척했으나 눈빛은 이미 해선의 삿가 아래 감춰진 얼굴을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습니다. 해선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소승은 그저 나무를 뜯는 처지라 길을 잘 알지 못하나이다. 절 아랫길로 내려가시면 시원한 우물이 있을 것이니 그리 가보시지요. 하지만 고 서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와 해선의 옷자락을 낚아채듯 잡았지요. 길을 모른다니 이 산에서 수십 년을 산 비구니가 우물 위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혹시 저작거리에 소문난 그 아기 도사 비구니가 바로 내년 아니냐? 삿갓 좀 벗어보거라. 우리 나으리께서 내 안색을 보고 절의 시주를 하실지 말지 결정하신단다. 해서는 불쾌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이에게 안색 운운하며 시주를 미끼로 희롱하는 처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왔지요. 평소 같으면 참고 넘겼을 테지만 계속되는 무례함에 해서는 그만해서는 안 될 실언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청연함을 통째로 집어삼킬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최진사 나으리께서 그리 안목이 높으신 줄 몰랐사옵니다. 그리 제 얼굴이 궁금하시거든 먼저 곡간을 다 털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보시하고 오라고 전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제 얼굴 대신 극락의 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순간 숲속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 서방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지요. 일개 비구니가 고을의 실세인 최진사를 가르치려 든 데다 감히 곡간을 털라는 파격적인 요구를 조롱 섞인 투로 내뱉었으니 말입니다. 고 서방은 이를 갈며 비아냥댔습니다. 요년복에 제법 말대답이 매섭구나. 우리 나으리를 가르치려 들어. 좋다. 내 그 당돌한 주둥이가 나으리 앞에서도 살아있는지 두고 보자고. 고 서방 일행이 떠난 뒤 해서는 뒤늦게 가슴을 쓸어내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소식은 바람보다 빠르게 청연함에 도착했지요. 소식을 들은 월명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 해선을 몰아세웠습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소리냐. 내가 감히 최진사 댁 사람들에게 곡간을 내놓으라니. 내가 이 절의 주인이냐 아니면 나라를 구한 구국 선사라도 되는 줄 아느냐? 내 그 잘난 도화살에 취해서 이제는 분별력까지 잃었구나. 노스님 또한 이번만큼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진사는 청여남이 딛고 서 있는 땅의 실소유주나 다름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건드린다는 것은 곧 절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였지요. 혜선아, 내가 정령화를 자초하는구나. 그들의 탐욕은 칼보다 무섭고 불보다 뜨거운 법인데 어찌 그리 가벼운 말로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단 말이냐. 이제 최 진사가 명분을 얻었으니 우리 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혜선의 진심 어린 충고는 저작거리 사람들에게는 이미 요망한 비구니의 도발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막에 모여 앉아 혜선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씹어댔습니다. 들었나? 청여남 혜선이가 최 진사 나으리한테 자기 얼굴 보고 싶으면 쌀 1000가마를 내놓으라고 했다더군. 완전 미친년 아니야. 지가 무슨 양귀비라도 되는 줄 아나 보지. 예쁜 게 권력이라더니 이젠 아주 대놓고 장사를 하려 드네. 스님이 아니라 기생이네. 기생. 저러다 조만간 최 진사댁 별채로 들어가는 거 아냐? 아주 계획적인 도발이지, 저거. 군중의 비아냥은 혜선의 진심을 난도질했습니다. 혜선이 쌓아온 수행의 공덕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청여남은 순식간에 요물을 키우는 소굴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지요. 혜선의 명예뿐만 아니라 절의 생계인 시주길까지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계와 평판 그리고 존엄까지 모든 것이 손상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절 아래를 지나가던 늙은 백정이 어둠 속의 청여남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저 복숭아꽃이 너무 붉게 피었어. 향기가 진동을 하니 벌이 아니라 곤줄인 호랑이가 내려오겠구먼. 조만간 이 산의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겠어. 청여남의 아침은 지독하게 고요했습니다. 며칠 전 숲속에서 있었던 소동 이후 산속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지요. 혜선은 새벽부터 대웅전 앞마당을 쓸고 또 쓸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잎사귀 하나조차 죄의 얼룩처럼 느껴져 그녀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빗자루를 꽉 쥐었답니다. 혜선은 자신의 혓바닥을 원망했지요. 그때 그저 웃으며 지나쳤어야 했는데 왜 하필 곡간이니 보시니 하는 말을 내뱉어 그 호랑이의 수염을 건드린 것일까. 그녀의 가슴 속에는 후회라는 이름의 찬바람이 쌩쌩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산사의 정적을 깨고 육중한 가마와 수십 명의 장정들이 절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앞장선 이는 비단 도포를 번들거리게 차려입은 최 진사였습니다. 그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흙 묻은 가죽신으로 정갈하게 닦인 대청마루를 짓밟으며 올라섰습니다. 뒤따르던 하인들은 마당에 커다란 괴짝들을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지요. 듣거라. 청여남의 영험한 비군이 혜선이 내게 제안하지 않았느냐? 내 안색을 보고 싶거든 곡간을 털어 백성들에게 보시하라고 말이야. 자, 보거라. 여기 쌀백 가마의 전표와 은자 10냥이 들어있다. 나는 약조를 시켰으니 이제 내년이 대가를 치를 차례다. 최 진사의 목소리는 자비로운 시주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구석으로 몰아넣은 포식자의 비릿한 웃음이 섞여 있었지요. 노스님이 황급히 달려 나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으리, 이게 무슨 망측한 말씀이십니까? 출가한 비구니에게 대가라니요. 시주는 오직 부처님께 드리는 마음의 정성이지 거래가 아니옵니다. 최 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옆에 서 있던 혜선을 삿대질했습니다. 거래가 아니라고. 이 요망한 것이 내 집사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곡간을 털어오면 극락의 문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야. 나는 이미 고을 백성들에게 쌀을 풀었다. 이제 혜선,
내가 내 별채로 들어와 내 애군을 막아주는 인간 부적이 되어줘야겠다. 싫다면 당장 이 절이 딛고 서 있는 내 땅에서 모두 나가거라. 순간 혜선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협박이었지요. 혜선이 별채로 들어간다는 것은 비구니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호색한의 놀이개가 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월명 스님은 이 상황이 고소하다는 듯 입가에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띠며 한마디 거들었지요. 어머나, 혜선아. 내가 평소에 그렇게 중생구제를 외치더니 드디어 몸소 실천할 기회가 왔구나. 내가 희생하면 우리 절 식구 수십 명이 살고 땅도 지킬 수 있는데 설마 내 잘난 정조 하나 지키겠다고 우리를 다 길바닥으로 내쫓지는 않겠지. 안 그래? 하인들과 구경 온 마을 사람들도 낄낄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야, 저것 봐. 결국 저 예쁜 얼굴로 한미천 잡으려고 수작 부린 거 맞네. 스님은 무슨 최진사댁 첩실로 들어가려고 밑밥 간 거지. 역시 도화 살낀 년들은 무서워. 혜선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정의로운 척하던 말 한마디가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지요. 그녀가 거부하면 청연함은 사라질 것이고 받아들이면 그녀의 영혼이 죽을 것입니다. 혜선은 최진사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마주했습니다. 그 눈 안에는 부처의 자비 따위는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좋사옵니다. 나으리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혜선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노스님이 비명을 지르며 혜선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혜선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대신 약조하십시오. 제가 나으리의 집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이 절의 땅 문서를 노스님께 넘기시고 다시는 청연함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최진사는 대어를 낚았다는 듯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하하하, 좋다, 장부답구나. 내 당장 그리하마. 사흘 뒤 화려한 가마를 보낼 테니 몸단장 깨끗이 하고 기다리고 있거라. 최진사 무리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마당에는 짓밟힌 흙먼지만 가득했습니다. 혜선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지요. 절의 땅은 지켰을지 모르나 청연함의 청정한 기운은 이미 더러워진 가죽신 발자국 아래 지식여져 버렸습니다. 동료 비구니들은 혜선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덕분에 살았네라며 비릿한 시기심이 섞인 눈빛을 보낼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짐을 챙기러 방으로 들어가는 혜선의 등 뒤로 최진사의 하인 고 서방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스님, 아니 보살님. 우리 주인어른 성격 급하신 거 아시죠? 사흘 뒤면 그 고운 머리털 대신 비단 가채를 쓰게 될 텐데 조만간 그 복숭아꽃 같은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바닥을 구르는 꼴을 보겠구먼. 청연함의 마지막 사흘은 지독하리만큼 고요하면서도 소란스러웠습니다. 혜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 일어나 마당을 쓸고 공양간의 솥을 닦았지요.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동료, 비구니들의 시선은 이미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불경을 외던 도반들은 이제 혜선이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어디서 비린내가 나지 않느냐며 옷소매로 코를 가렸답니다. 평소 그녀의 미모를 시기하던 월명 스님은 한술 더 떠 혜선이 닦아놓은 툇마루를 일부러 더러운 발로 밟으며 비아냥댔지요. 아이고, 이제 곧 진사댁마님이 되실 분이 이런 천한 일을 해서였으나 손마디 굵어지면 진사 나으리가 싫어하실 텐데 이제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
가채 쓸 연습이나 하시지 그래. 덕분에 우리 절은 땅을 지켰으니 참으로 고마운 보시이로다. 호호호. 월명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바늘처럼 혜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혜선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걸레질을 이어갔지요. 그녀의 침묵은 도망치고 싶은 비겁함이 아니라 스스로 짊어진 업보를 견디겠다는 결연함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 아랫마을에서는 이미 혜선이 미인계를 써서 최진사를 홀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절집에서 키운 요물이라 부르며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농을 주고받았답니다. 그날 밤 절 뒷담장 아래로 검은 그림자 셋이 은밀하게 모여들었습니다. 혜선의 충실한 팬이자 자칭 저작거리 수호대인 백정만드기와 가난한 선비, 이생원, 그리고 노비 칠복이었지요. 평소 혜선의 미소 한 번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굴던 이들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분위기가 자무 심각했습니다. 만드기가 씩씩거리며 묵직한 도사룡 칼을 바닥에 꽂으며 입을 열었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혜선 스님이 저 늙은 여우 같은 최진사놈 별채로 들어간다니요.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놈 목통을 따버리겠습니다. 이복에 만드기. 진정하게나. 자네가 칼을 휘두르면 스님의 처지가 더 곤란해질 뿐일세.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스님께서 그리 쉽게 제안을 받아들이다니. 혹시 정말로 그 부귀영화의 마음이 흔들리신 건 아니겠지. 이 생원의 비겁한 의문이 터져 나오자 옆에 있던 칠복이가 무릎을 탁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요. 우리 같은 상것들이 백날 첫날 꽃이랑 나물 바치면 뭐합니까? 결국엔 비단 옷 입혀주고 금가락지 끼워주는 양반놈한테 홀라당 가버리는 거려. 역시 도화살 낀 년치고 절조 있는 년 못 봤다니까요. 수호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들조차 질투와 배신감에 눈이 멀어 혜선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담장 너머 혜선의 방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었지요. 혜선은 어둠 속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칠흑 같은 벽을 응시했습니다. 믿었던 이들까지 자신을 꽃을 찾아 떠나는 나비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드디어 최진사가 보낸 화려한 꽃가마가 청여남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마 주위로는 비단 옷을 입은 가솔들이 도열했고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지요. 혜선은 낡은 회색 승복 대신 노스님이 눈물로 건넨 고운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삭발한 머리는 고운 수건으로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가녀린 목선과 눈가에 서린 붉은 도화의 기운은 숨길 수 없었지요. 나온다. 저것 봐. 아주 신이 났구먼.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좀 보라고. 비구니 팔자가 상팔자네. 나도 내일 당장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갈까 봐. 군중의 비아냥 섞인 야유가 혜선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혜선은 가마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청여남의 대웅전을 향해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과 수호대 장정들을 천천히 응시했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 대신 무언가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혜선이 가마 속으로 사라지자 최진사의 집사고 서방이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출발하라. 진사 나으리의 보물께서 행차하신다. 가마가 산길을 내려가는 내내 사람들은 가마 뒤를 따르며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때 고귀한 수행자로 추앙받던 혜선의 존엄은
이제 저작거리 바닥을 구르는 낙엽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지요. 평판은 짓밟혔고 그녀가 평생 쌓아온 공덕은 요부의 수작으로 전락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눈먼 점쟁이 노인이 지팡이를 두드리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비단 가마가 화려할수록 그 안에 갇힌 새는 더 처절하게 우는 법이지. 오늘 저 가마가 들어가는 곳은 별채가 아니라 피 냄새 진동하는 무덤이 될 것이야. 두고 보라고 저택 안에 조용하던 우물이 곧 붉게 뒤집힐 테니. 최 진사의 저택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기와와 비단 장막으로 가득한 낙원이었으나 그 안쪽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주인의 서슬퍼런 눈치에 숨을 죽인 하인들의 신음으로 가득한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혜선이 머물게 된 별채는 연못 한가운데 자리한 아담한 정자였지요. 최 진사는 이곳을 극락이라 불렀지만 혜선에게는 사방이 물로 가로막힌 거대한 창살 없는 감옥일 뿐이었답니다. 그녀가 도착한 첫날 별채의 수발을 들러온 하녀들은 혜선을 향해 대놓고 침을 뱉거나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디서 절간 냄새가 이리 진동하느냐며 요물이 들어와 집안 망하게 생겼다는 비아냥이 혜선의 등 뒤를 화살처럼 찔렀거든요. 그러나 혜선은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거울 앞에 앉아 노스님이 건네준 옥색 저고리의 깃을 빳빳하게 세웠지요. 삭발한 머리를 감싼 비단 수건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매에는 전보다 더 짙고 붉은 도화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혜선은 자신을 비웃는 한여장 향단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옥구슬이 쟁반 위를 굴러가는 듯한 달콤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향단아, 내 눈 밑에 낀 그 거무스름한 그림자는 무엇이냐? 요새 밤잠을 설치고 가슴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남몰래 품은 연정 때문인지 아니면 주인마님의 눈총 때문인지 내 한번 봐줄까? 순간 향단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혜선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묘한 마력이 있었거든요. 혜선은 당황한 향단이의 손을 부드럽게 맞잡았습니다. 그 가늘고 고운 손길이 닿자 향단이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 온몸에 전율을 느꼈지요. 혜선의 도화살은 이제 단순히 사내를 홀리는 재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한 시진도 지나지 않아 혜선을 괴롭히러 왔던 하녀들은 그녀의 발치에 앉아 제 고민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안채까지 번졌습니다. 최 진사의 정실 부인인 박씨 부인은 혜선의 입성 소식에 칼을 갈고 있었지요. 남편의 호색함에 진저리가 나 있던 터라 이번에 들어온 비구니만큼은 제 손으로 머리카락을 다 뽑아 길바닥에 내치리라 다짐했거든요. 박씨 부인은 서슬퍼런 기세로 별채의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혜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절을 올렸지만 박씨 부인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가증스러운 여우의 짓거리고만 보였습니다. 이 요망한 년, 비구니의 탈을 쓰고 감히 누구의 안방을 넘보느냐. 내년에 그 눈가를 당장 뽑아주마. 부인이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려 할 때 혜선이 나직이 으초렸습니다. 마님, 가슴 속에 응어리진 그 뜨거운 불덩이를 어찌 참고 사셨나이까. 남편의 외면과 하인들의 비웃음 속에서 홀로 밤마다 찬물로 가슴을 씻어내던 마님의 고통을 부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나이다. 박씨 부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자신의 가장 아픈 구석을 혜선이 꿰뚫어 본 것이지요.
혜선은 부인의 차가운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부드러운 살결과 애처로운 눈빛에 부인의 서슬퍼런 도끼는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혜선의 얼굴은 어느덧 슬픔에 젖은 관세음보살의 그것처럼 보였고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혜선의 어깨에 기대어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 최진사 댁의 권력 구도는 기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혜선을 품에 안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술잔을 기울였지만 저택 안의 모든 여인과 하인들은 이미 혜선의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혜선이 말 한마디만 하면 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심지어 박씨 부인은 혜선을 위해 최고급 비단과 진귀한 음식을 별채로 날랐지요. 최진사는 정작 자신의 집안에서 소외된 채 혜선이라는 아름다운 덫에 서서히 갇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는 폭풍전야의 정적과 같았습니다. 혜선을 감시하던 최진사의 신복구 서방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았지요. 고 서방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최진사에게 다가가 나직하고 음산하게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저 비군이 년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요. 지금 집안 식구들이 죄다 전연의 치맛자락 밑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저 꽃향기가 너무 달콤한 법인데 원래 독이 든 꽃일수록 향기가 더 진동하는 법이지요. 머지않아 전연이 나으리의 목줄까지 쥐고 흔들 텐데 그래도 저 얼굴만 보고 계실 겁니까? 최진사의 저택 별채에는 은은한 침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혜선은 하얀 모시 수건으로 삭발한 머리를 감싸고 촛불 앞에 앉아 조용히 염주를 돌리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벌써 며칠째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의 개미들은 떼를 지어 높은 곳으로 줄을 지어 이동하고 있었고 낮게 나는 제비들은 금방이라도 땅바닥을 칠 듯 아슬아슬하게 날고 있었답니다. 습기가 많아지면 벌레들의 날개가 무거워져 낮게 날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곧 폭우를 부르는 하늘의 신호라는 것을 혜선은 이미 간파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술 냄새를 풍기며 최진사가 별채의 문을 거칠게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며칠째 혜선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안달이 나 있던 그는 이미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지요. 이복의 혜선 스님, 아니, 내 이제는 보살이라 불러야 하나. 도대체 그놈의 기운이 언제 다스려진다는 것인가. 내 곳간도 털었고 땅 문서도 내주었거늘 언제까지 나를 이 연못 밖에서 기다리게 할 참이냐. 최진사는 혜선의 옥색 저고리 아래로 비치는 가녀린 어깨선을 탐욕스럽게 훑어내렸습니다. 혜선은 천천히 눈을 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평소보다 더 짙고 붉은 기운이 감돌았고 그 묘한 눈빛을 마주한 최진사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혜선이 나직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어찌 이리 조급해 하시나이까. 나으리의 사주에는 토두의 기운이 가득하여 본래 묵직하고 당당하시나 지금은 불의 기운이 부족하여 그 큰 뜻을 다 펼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나으리를 위해 하늘의 이치를 살폈나이다. 보름 뒤인 병오일, 빙우를, 그날이 바로 나으리께서 용의 승천을 보실 천재이루의 길일입니다. 혜선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병오일은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 모든 것이 타버리고 어그러지는 천충지충의 날로 만사에 흉하고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가장 끔찍한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최진사에게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병오일이라
불의 날이라니 내 기운과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그래, 그날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그날 정오에 온 고을 사람들을 모아 성대한 잔치를 베푸시고 저와 함께 합수의 죄의 의식을 치르시면 나으리는 이 고을뿐 아니라 온 나라가 우러러보는 권세를 쥐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그날은 하늘이 감동하여 단비가 내릴 것이니 신뢰보다는 연못 한가운데 이 별채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셔야 그 기운을 오롯이 받으실 수 있나이다. 최 진사는 혜선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겠지요. 그는 당장 고 서방을 불러 고을의 진귀한 산의 진미와 명주를 사들이라 명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은자를 털어 잔치 준비를 시작했으니 그의 전 재산이 이 단 하루를 위해 쏟아부어 지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혜선아, 역시 너는 내 복덩이로구나. 그날만 지나면 너를 내 정실부인보다 더 높은 곳에 앉혀주마. 최 진사는 혜선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혜선은 교묘하게 몸을 피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그는 보지 못했지요. 최 진사가 신이 나서 별채를 나간 뒤 안채의 하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사 나으리가 드디어 노망이 나셨구먼. 그 비구니 말 한마디에 집안 미천을 다 드러내다니. 저게 다 요물이 부리는 수작인 줄도 모르고 조만간 이 집 때문에 상등롱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야. 마을 사람들 또한 최 진사의 광기 어린 준비를 비웃었습니다. 사내들은 혜선이 최 진사를 홀려 고을의 재물을 탕진하게 한다며 단정지었고 여인들은 혜선이 결국은 기생보다 더한 짓을 한다며 질투 섞인 조롱을 퍼부었지요. 군중은 이미 혜선을 타락한 요부로 확신하며 그녀가 최 진사와 함께 파멸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선은 창밖으로 낮게 날아다니는 제비들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울기 직전에는 만물이 머리를 숙이는 법이지요. 나으리, 당신의 그 거대한 욕심이 곧 쏟아질 폭우에 씻겨 내려갈 준비가 되셨나이까. 마당 한편에서는 개미들이 여전히 짐을 싸서 담벼락을 타고 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습기는 점점 더 짙어져 촛불조차 제대로 타오르지 못할 만큼 공기가 무거워졌지요. 혜선이 파놓은 덫은 이미 최 진사의 목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병오일빙 울리에 새벽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길이라는 혜선의 예언이 무색하게도 마치 먹물을 끼얹은 듯 시커먼 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최 진사는 새벽부터 화려한 관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희열에 찬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사주에 부족했던 불의 기운이 충만해져 고을을 넘어 나라에 권세를 줄 날이라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마당에는 수백 명의 장정과 가솔들이 최 진사의 명에 따라 조총과 칼로 무장한 채 도열해 있었고 연못 한가운데의 별채에는 전국 각지에서 공수한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하늘이 나를 이 나라의 주인으로 만드는 날이란 말이다. 최 진사는 말에 올라타 함성을 질렀습니다. 혜선은 별채의 창가에 앉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하늘이 자신의 예측대로 움직여주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우르릉 쾅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폭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빗물은 단순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양동이로 퍼붓는 것처럼 무섭게 기세를 올렸지요. 나으리,
비가 너무 거셉니다. 일단 안으로 피하셔야겠습니다. 신복고 서방이 당황하여 외쳤지만 최진사는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오히려 광기 어린 눈빛으로 하늘을 비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이건 내 앞길을 축복하는 단비일 뿐이다. 조금 있으면 그칠 것이니 계속 진군하라. 그러나 비는 그치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땅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 말들이 발을 떼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지요. 설상가상으로 최진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조총부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으리, 조총의 심지가 젖었습니다.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화약도 모두 물에 젖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택 정문 밖에서 웅장한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뚱, 뚱, 뚱. 혜선이 미리 연을 맺어둔 저작거리 수호대와 관아의 군사들이 저택을 포위하고 들어온 것이지요. 수호대의 대장격인 백정만드기가 빗속에서 칼을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역적 최진사는 들어라. 내 놈의 탐욕이 하늘을 찔러 이제 그 벌을 받게 되었다. 당장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최진사는 이를 갈며 혜선이 있는 별채를 돌아보았습니다. 2년, 내가 나를 속였구나. 병우일이 길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는 칼을 뽑아 들고 미친 듯이 연못 위 다리를 건너 별채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혜선은 창가에서 단정하게 앉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나으리, 하늘은 당신 같은 자에게 권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병오일은 불의 날이 아니라 당신의 그 타오르는 욕심이 포구에 씻겨 내려가 스스로 판 무덤이 되는 날입니다. 최진사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두르려는 찰나 만드기가 던진 밧줄이 그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쳐 최진사를 바닥에 꿀렸지요. 빗물에 젖은 최진사의 비단도포는 오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그 권위가 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혜선은 천천히 일어나 포박당한 최진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붉은 도화의 기운 대신 원수를 갚은 자의 서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지요. 당신이 앗아간 청연함의 평화와 당신 때문에 고통받은 백성들의 눈물이 오늘 이 빗줄기에 씻겨 나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사주에 남은 것은 용상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뿐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끝까지 혜선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택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환호했습니다. 요부라 손가락질 받던 혜선이 사실은 탐관오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영웅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저 멀리 저작거리 어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늙은 거지가 빗물을 닦아내며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꽃향기가 너무 진하면 벌만 꼬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덫이 되는 법이지. 오늘 저 복사꽃은 피눈물을 흘리며 악마를 지옥으로 끌고 내려갔구먼. 하지만 말이여, 원수를 갚은 꽃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지독했던 폭우가 지나간 청연함의 아침은 씻은 듯 맑았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흘내음이 공기 중에 감돌았고 마당 구석에는 부러진 복사꽃 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요. 혜선은 여느 때처럼 비를 들어 마당을 쓸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최진사는 이미 일금부로 압송되어 그의 탐욕스러운 최후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택에 갇혀있던 혜선의 결백은 온 고을에 증명되었건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정적을 깨고 화려한 관복을 입은 선전관 무리가 절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임금의 전가를 들고 온 이들이었지요. 고을을 뒤흔든 영모와 비리를 막아낸 비구니의 소문은 어느새 대궐의 담장을 넘어 임금의 귀에까지 닿았던 것입니다. 선전관은 위엄 있는 목소리로 교지를 낭독했습니다. 청여남의 비구니 해서는 들으라. 내가 기지를 발휘하여 탐관오리의 영모를 막고 백성의 고혈을 쥐어짜던 무리를 소탕하였으니 주상 전하께서 너를 직접 대궐로 부르시어 치하하고자 하신다. 당장 채비를 갖추어 입궐하라. 임금의 부름이라는 영광스러운 소식이었으나 절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시기와 질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월명스님은 해선의 옷자락을 시기 어린 눈으로 훑으며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댔지요. 아이고, 우리 해선 보살님은 팔자도 좋으시지. 이제는 사또를 넘어 임금님 마음까지 홀리러 가시는 모양이야. 비구니가 염불은 안 하고 궐안을 들락날락하니 우리 절 이름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전하께서 내 그 도화 살낀 얼굴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참으로 궁금하네. 월명의 가시 돋친 말에 해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곁에 있던 수호대 만드기가 화를 참지 못하고 나서려 했으나 해서는 조용히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임금의 부름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았고 이것만이 청여남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길임을 직감했으니까요. 며칠 뒤 해서는 화려한 가마 대신 소박한 승복 차림으로 궐 안에 들어섰습니다. 웅장한 근정전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을 향한 수백 명의 대신들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냈지요. 대신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것이 그 소문난 요부 비군이냐? 얼굴값을 하긴 하는군이라는 무례한 말들이 해선의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이때 조정의 실세였던 이 판서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임금께 실언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전하, 저 비구니의 공이 크다 하나 그 근본이 요망한 기운을 가진 자이옵니다. 저런 미색을 궐 안에 들이는 것 자체가 음양의 조화를 깨뜨리는 일이니 적당히 보상하여 내보내시는 것이 옳을 줄 아옵니다. 이 판서의 말은 해선의 인격과 그녀가 이룬 공적을 단번에 얼굴값으로 치부해버리는 모욕이었습니다. 순간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고 해선은 고개를 들어 임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임금은 이 판서를 준엄하게 꾸짖은 뒤 해선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바로 청여남의 해선이냐? 10살 꼬마처럼 영특한 기지로 나라의 독버섯을 뽑아냈으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과인이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여 서판서의 가문을 풍비박산냈던 허물을 이제야 씻는 기분이로구나. 너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내가 머무는 절에 하사품을 내려 그 공을 영원히 기리게 하겠다. 임금은 해선에게 은자백냥과 함께 정절보살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긴 것은 아니나 한 여인으로서 겪었던 온갖 수모를 나라가 직접 씻어준 셈이었지요. 하지만 해선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왕의 치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녀를 향한 세간의 질투와 아름다운 비군이라는 꼬리표는 더욱 선명해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전을 나오며 해선은 화려한 궁궐의 단청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으나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비구름이 거치지 않았지요.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그녀가 꿈꾸던 평범한 수행자의 삶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대궐문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강도준이
혜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너의 결백이 천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당당하게 살아라. 그러나 혜선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으리.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세상은 저를 더 이상 평범한 스님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꽃이 향기를 잃어야 나비가 떠나는데 제 향기는 임금님의 칭찬을 먹고 더 진해졌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혜선의 말은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절로 돌아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 아우성을 쳤고 청여남은 이제 고요한 사찰이 아니라 구경꾼들이 들끓는 시장통이 될 처지에 놓였으니까요. 그녀의 존엄은 회복되었으나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정적은 영영 손상되어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거지가 혀를 찼습니다. 임금님이 꽃에 이름을 붙여주었으니 이제 저 꽃은 꺾이지 않아도 시들지 못하겠구먼. 사람들 눈에 박힌 가시가 이제는 숭배라는 이름의 밧줄이 되어 저 여자를 꽁꽁 묶어둘 텐데 저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누가 알겠어. 최진사의 몰락과 함께 청여남을 뒤덮었던 음산한 기운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산사에는 다시금 정갈한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으로부터 정절보살이라는 칭호와 함께 막대한 은자를 하사받았으나 혜선은 그 화려한 비단 주머니를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신을 시기하던 월명 스님과 마을 사람들의 뒤틀린 시선마저 이제는 너그러이 품어 안을 만큼 깊은 도를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혜선은 임금이 제안한 안락한 양반의 삶과 좋은 집안으로의 귀속을 단호히 거절하고 자신을 지켜준 정임 어머니와 노스님이 계신 청여남에 남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구원은 신분의 회복이 아니라 자신의 기구한 도화사를 스스로 다스려 남을 돕는 것에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혜선의 나이도 15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제 청여남은 단순히 기이한 소문이 떠도는 절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중생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혜선은 절 한편의 작은 사랑채를 마련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이들의 고달픈 사연을 들어주며 그들의 사주를 풀이해주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명성은 저작거리를 넘어 발도 강산에 자자해졌지만 혜선은 결코 사주를 봐준 대가로 단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답니다. 대신 그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권하며 말했지요. 사주는 하늘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그대가 걸어갈 길의 지도일 뿐입니다. 지도가 험하다고 해서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고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면 그만인 것을요.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근심 가득한 표정의 한 중년 사내가 혜선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요. 그는 자신의 사주가 너무나 흉하여 평생을 불행하게 살까 두렵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선은 그를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잔 따라주었답니다. 나쁜 사주란 세상에 없습니다. 내 몸에 도화살이 끼었다 하여 그것을 원망만 했다면 저는 이미 최진사의 놀이개가 되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도화의 향기를 악인을 벌하고 저를 지키는 무기로 썼지요. 결국 운명의 주인은 하늘이 아니라 바로 손님 자신입니다. 사내는 혜선의 말을 듣고 마치 눈앞에 안개가 걷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혜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당에 흩날리는 꽃잎을 어깨에 얹었지요. 곁에서 국밥을 끓이던 정임 어머니와 승진하여 고을을 돌보던 강도준이 찾아와
그녀와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세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앉아 지나온 모진 세월을 웃음으로 씻어냈고 산새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축복하듯 지저귀었답니다. 혜선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요망한 비군이라 부르지 않았지요. 대신 절망 끝에 서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도화 보살로 기억했답니다. 그녀는 스스로 도화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으며 정해진 팔자 따위는 인간의 의지 앞에 아무런 힘이 없음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청여남의 뒷담장을 넘는 사내들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혜선의 청아한 연불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다시금 사랑할 용기를 얻었지요.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혜선은 복사꽃 향기보다 더 진한 여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담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